신약성경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얼마 길지 않으니까요. 한 번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5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30년 넘게 이곳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한 게 참 많은데 깨닫지 못했던 거 요 몇 주 동안에 아주 크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쉬고 편안하게 아무 부담도 없이 음식물을 삼키고 한 발 한 발 힘을 내서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고 행복인지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다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그냥 마시고 당연하게 숨쉬고 당연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신앙의 자리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1년을 기도했는데도 또 때로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또 몇 달을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병든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도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 이제 그만 포기할까? 이제 신앙생활 그만 해버릴까? 믿음을 놔버릴까? 교회 포기해버릴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침묵하시는 걸까?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버려요.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침묵당하는 것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갈등을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우리 앞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어봤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크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우리 앞에 세워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하십니다. 사역을 하시러 두로와 시돈 땅을 걸어가십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오래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지 그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심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회장으로 섬기던 교회가 감리교 교회인데 그 한 권사님이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는 걸 보고 청년들 한 10명을 모아놓고 밤 10시면은 매일같이 철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성황감리교회라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3층에서 매일 교회를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제가 29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29 직전이니까 27살에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서울에 성안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를 섬겼으니까 거기서 섬기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 저희들한테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 심정을 가지고 어미의 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아프겠냐, 가슴이 아프겠냐. 그리고 이 아이가 너희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귀신이 들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들한테 갖다 놓고서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냥 울기만 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여기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본 어미가 없으니까 한 번도 30년 동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지만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참혹한 지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자기 지방으로, 두로 지방으로, 시돈 지방으로 오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사역의 능력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어미의 심정으로 나왔겠어요. 제가 섬기던 때가 그때가 27살, 28살 때니까 지금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가까운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말이에요. 지금도 뇌리에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울면서 이 딸을 고쳤으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놓고서 가세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면은 막 튀어나가요. 막
뿌리치고 막 튀어나가는데 장정들이 말이죠, 5, 6이 열이 막 붙들고 기도해도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가냘픈 여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귀신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떠밀어 버리면 장정들이 말이죠, 청년들이 5, 6이 그냥 다 뒤로 나가져 버려요. 이 심정으로 지금 달려온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뭐 보통 소리 질렀겠습니까?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보통 소리를 지른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무슨 대꾸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 아무 말씀도 침묵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예수님은 침묵해. 그뿐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우선한다. 자기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러 왔지 너희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온 게 아니야. 그녀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철저하게 외면해버리고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기분 나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4, 5년 됐을 때 한 5, 60명, 60, 70명 이렇게 나와서 이 교회 짓기도 전에 저쪽에 우리 안성열 권사님 집에서 새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열심히 나오셔, 부부가 열심히 나오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랑 같이 가서 그 식당의 일들도 도와주고 막 이러던 차였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열심히 집사 직분도 드렸는데 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물어봤더니 상처받았대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요. 무슨 상처받았냐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하고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사를 거절했대. 인사를 안 받았대요. 예배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오니까, 그래도 한 5, 60명 조그마한 삼각교회니까 나오는 차에 인사를 제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일부러 거절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안 나오시는데, 그 상처가 또 다른 제 상처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와서 말하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여기 보내라 하고 하는 것은 쫓아내라는 뜻이에요. 빨리 쫓아내세요. 귀찮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한술 더 떠갖고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로 이 절망에 섞이고 참혹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이 어미를 말해 쫓아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뜨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우선되는 거지 너한테 필요한 사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외면과 거절이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또 목회자에게 또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할 때, 아까 그 개척 초기에 나오셨던 그 집사님처럼 저는 이 사람하고 인사하느라고 이분이 인사하고 나가시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그렇게 외면을 당했다고 스스로 느끼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니까 제가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찾아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고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외면과 거절은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만 도와주십사.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여자가 와서 외면당한, 거절당하고 이제 쫓겨남을 당하기 직전에 이 여자가, 절망의 여자가, 이 어미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했다는 표현이, 이 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고 이렇게 인사한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엎드려서 상대방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행동을 뜻하는 게 절했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한 몸의 자세가 아니에요. 단순한 몸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낮추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도와달라면 얼른 가서 도와줘요. 이 정도로 했으면 제자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여인을 보고 길을 터주고, 그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세요. 이게 교회죠.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이번에는 제대로 무시해버립니다. 아주 냉대하고, 이번에는 뭘로 비유를 하냐면 개 같다. 여러분, 우리 욕 중에서 제일 쌍욕이 개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개 같은 땡땡, 개 같은 XX 이러면은 정말 큰 욕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다. 아주 냉대를 하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회,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교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냉정한지. 사랑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일도 찾아볼 수, 이토록 냉정하고 이토록 냉대하고 이토록 그야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견디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우회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대놓고서 당신 개 같아, 권사님, 장로님, 개 같아요, 이러면 이 말 자체로만도 벌써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1차, 2차, 3차로 와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무릎을 꿇고 말이죠, 애걸복걸하며 그 간절한 어미의 심정으로, 참혹한 절망의 어미의 심정으로 내 딸 귀신 들려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개 같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딸의 구원을 위한 엄마의 열정입니다. 딸의 구원을 위한, 딸의 치유를 위한, 딸의 회복을 위한 엄마의 열정은 식지 않아요. 예수님의 냉대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절과
어떤 외면과 어떤 어려움에도 전혀 개의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주님, 개들도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니 유대인이 아니니 개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냉대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조금만 자기한테 주장하는 것을 안 들어주거나 하면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목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저 따위야? 왜 사랑이 없어? 왜 저렇게 메말라? 하면서 팍 쳐버릴 때가 십상인데, 이 여인을 보니까요, 회개가 돼요. 그 냉대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개 같다는 소리 듣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다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돌아섰을 거예요. 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문을 발견합니다. 치유의 문을 발견하고 회복의 문을 발견하고 건강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에 수능생을 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수능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생을 위해서 수능생을 둔 집에 부모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켜주고 학원을 대주고 근데 성적이 바닥인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죠. 그래, 잘됐다 이놈아, 이제 학교고 뭐고 다 때려쳐라.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집에 돈도 없는데 제발 공부하지 마라. 네가 대학 가면 우리 집에 빚만 늘어난다. 가서 망하든지 말든지 나가버려. 그런데 자녀가 어머니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공부를 안 하고 집을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불효자식이죠. 정신 차리지 말고 그냥 망하라는 말에 담긴,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제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제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미의 간절함, 그 어미의 간절한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여인에게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하니까 이 여자는 그래, 나 개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이 말 저 말 듣고 상처를, 여러분, 이 말 듣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처가 되고 있는 수도 있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 개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는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엄마에 대한 깊은 믿음이, 사랑이 발견한 이 자식, 그때부터 정신 차리죠. 아이고, 이제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내가 정신을 차려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필승, 머리를 빡빡 깎고 금식을 하고 필승 띠를 둘르고, 그리고 밤새서 엉덩이에 쥐가 나도록, 엉덩이에 꼬마지가 생기도록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이 되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여인의 겸손함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여러분,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왜 나한테는 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주께 가까이 그 찬양을 뭐 2부 때 3부 때 부르는데 2부 때도 눈물이 나지만 3부 때도 얼마나 눈물 참이라고 저는 참이라고 절제 아니라고 그러지 막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자격 없음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그래 개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눈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오늘을 맞이하는 이 삶의 자리에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느끼는 거, 그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진실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여인은 예수님께서 비록 자신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고 냉대하고 침묵하시고 내쫓아내시고 그리고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도 그 안에 긍휼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큰 은혜 큰 거 아니라도 부스럭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일락말락한 게 부스럭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는 작은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절대적 확신과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의 고백. 시작.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개라고 한들, 아니 오늘 본문에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개라고 한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오히려 그 말씀 붙들고 더 간절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요.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는 거예요. 장애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내 건강에 장애물이 왔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옆 사람하고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두 손 들고 두 주먹 쥐고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어주면 아멘. 28절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확실히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본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자꾸 문제만 본다는 거죠. 상황만, 현실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딸의 귀신 들린 그 문제,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참혹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속의 믿음을,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딸이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딸이 지금 당장 치유됐다 이렇게 확인하지 주지 않아요. 그냥 네 믿음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믿었지만 아멘 하십시오.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시작. 여자여. 옆 사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 장로님,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인사를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저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한테 그런 외면을, 지금 말씀이니까 이게 와닿지, 상황적으로 나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을 때 이게 되겠냐 이거죠.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직접 칭찬받은 굉장히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근데 굉장히 직접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직접 칭찬해 준 케이스는 아주 굉장히 드물어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 제목 하나만 봐도 뭘 설교하려고 하는지 저 목사가, 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치도 뒤로 물러서, 어떤 환경과 어떤 침묵과 시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왔다는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날 걸 믿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큰 믿음은 문제가 없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를 다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박박하면 그게 아니라, 문제가 커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 네 믿음이 크도다. 시작. 네 믿음이,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시작. 여자요. 이거 보세요. 그 칭찬 한마디에 이 여인의 딸이 즉시로 나음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금의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물고 늘어지세요.
진정한 믿음은 때로 당혹스러운 상황, 진정한 믿음은 때로 당혹스러운 상황과 주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그러한 외면과 거절과 냉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 중인데 주님이 냉정하게 느껴질 때, 나는 지금 무지하게 고난 중인데 주님이 냉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설교를 다 마치고 어떻게 마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기침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믿음으로 받는 의의 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날까지 또 새벽 끝나고 나면 또 준비한 설교를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마음껏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음껏 선포를 하고 믿음의 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아브라함의 복이 그 믿음의 의의 복인 것을 예시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자꾸 외면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다른 복음을 없애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없애버리고 참 복음으로 충만케 해야 될 목사가 기침을 하고 앉아있어요. 기침을 어떻게 거우러지게 하는지, 나중에는 머리가 아득하고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것 같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어떻게 할 바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얼른 올라가 가지고 땀이 비오듯 하지만은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냥 이불 두꺼워 쓰고 막 울다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왜 주님 설교하려고만 하면 왜 자꾸 기침이 나갑니까? 뭔데 도대체 감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몇 주째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고난 중인데. 주님이 냉정하게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 주님은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테스트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열정을 테스트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진짜 신앙은 형통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신앙은 형통할 때보다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요? 주님의 오랜 침묵 때문에 저도 그냥 몇 주에 불과하지만은 침묵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가요? 가나안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건가요? 가나안 이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 냉대당하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이 여인을 기억해.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칭찬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주님만 보시고 이겨내서 큰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